안녕하세요. 세계관적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네요. 창조적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장을 통해 고대 근동의 서술적 세계관과 하나님께서 규범으로 주시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던 고대인들에게 해와 달과 별은 신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진정한 의미는 서술된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규범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서술적 세계관과 규범적 세계관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시대의 문화와 사고,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규범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안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당시 파라오만이 신의 형상이라는 세계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세계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노예적 삶을 하나님의 근본적인 치료제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세계관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에 더하여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우리가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적 세계관, 특별히 바른 성경적 세계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노예 제도의 흔적들을 보며 자신의 횡포를 정당화하기도 했고, 제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버젓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이야기를 가지고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던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2020년 오늘 이 시간에도 문자주의와 근본주의 기독교에서는 여성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성경의 서술된 세계관을 근거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버젓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염된 세계관은 쉽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곤 합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의 세계관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볼까요? 창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을 기초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읽는 성경 읽기가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염두하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사실보다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의 생각과 성경 읽기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인간의 타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동시에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이죠. 하지만 무엇을 바탕으로 두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도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창조를 선제적 세계관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더 근원적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의 첫 소절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밑바탕이라는 사실이 왜 이토록 쉽게 지워지는 걸까요? 그것도 그럴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과 죄악, 부조리, 불순종을 보면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밑바탕이 더 실존적이어 보입니다. 이렇게 엉망이 된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남아있기는 하는 걸까? 절망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동안 우리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성경 읽기의 밑바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천지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 즉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인 것도 모두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이 말은 태초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태초 이후에 긴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세계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소위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창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품는 성경 읽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경 읽기는 거룩해 보이는 것과 세속적이어 보이는 것, 몸과 영혼, 육체와 정신, 주일과 평일, 예배당과 일상의 공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즉 세계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창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읽는 것입니다. 이 말도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도 당연히 본래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 세계에 깃들여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진 존재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형상인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 앞에 근본주의적 기독교가 표방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성과 속은 타락의 결과이지 창조의 원질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과 속의 이분법은 나누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구속과 새 창조를 통해 선한 창조를 회복해야 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하여 창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긍정하며 읽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 긍정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성경 읽기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읽는 성경 읽기입니다. 세 번째, 창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며 읽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생각하며 읽는 것과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인정하며 읽는다는 것은 더 큰 방점이 겸손에 찍혀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이면은 우리는 절대로 창조자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고백은 우리의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 성경의 뜻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우리의 성경 이해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성경 이해는 성경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의미를 살피고도 나의 이해가 틀릴 수 있다는 단서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성경 읽기가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언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성경 이해를 절대시하는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는 진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잊은 채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사람의 고집 안에 넣어버리면 딱딱히 굳어버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진리를 감당하지 못할 껍데기밖에 없는 진리일 것이죠. 아라비아 속담에 흔들리는 나침반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나머지 어떤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성경 읽기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창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창조 과학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과 동일시한다면 커다란 혼란이 옵니다. 창조의 세계관은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믿는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몇천 년 뒤에야 만들어질 과학이라는 학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학적으로 그것을 읽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관으로 창조가 담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볼까요? 창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품고 긍정하며 겸손하게 읽는 성경 읽기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품는 성경 읽기이며 세상과 나를 긍정하는 성경 읽기이며 겸손의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품고 긍정하고 겸손하게 읽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창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까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조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큼 오해도 많기에 창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성경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조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 세계관 전체를 오해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에 대한 어떤 오해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창조는 선하다. 그러나 완벽과 완결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을 포함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 세계는 본래 선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함과 완벽함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을 하나씩 무로부터 창조하실 때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평가가 창세기 1장에는 반복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브로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토브가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완벽 또는 완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우 좋았지만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벽과 완결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경직되고 좁고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신론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신론이란 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세계 밖에서 지켜만 본다라는 계몽주의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월터스 교수라는 사람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창조는 갓 탄생한 건강한 어린아이와 같다. 모든 면에서 어린아이는 매우 좋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변화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창조를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결은 창조는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라는 말도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종결, 종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창조는 하나님 혼자서만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라는 놀라운 소명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창조를 부족함으로 보는 관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새 창조라고 불리는 구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구원은 온전하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아는 새로운 발견과 발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이 참여한다는 사실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더 깊고 근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다는 인식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은 호구지책,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참여하는 신성한 소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조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무로부터의 창조는 분명 명확한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뿐만 아니라 질서를 만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세상의 질서와 풍요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바라에 대한 널리 알려진 오해도 바로잡고 가보죠. 바라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한다라고 종종 설명을 듣습니다. 동사 바라는 구약에서 50번 사용되는데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만을 주어로 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묘사할 때도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4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은 이미 존재하던 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입니다.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어두운 혼돈에 질서의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바다는 고대 근동에서 악의 세력과 혼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혼돈된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처럼 말이죠. 여기에서도 서술된 세계관과 질서를 세우시는 규범적 세계관이 공존합니다. 창조의 세계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과 함께 혼돈 속에 있는 나와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조의 세계관은 품는 세계관이고 긍정하는 세계관이고 겸손의 세계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지만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뿐만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창조입니다. 오늘 창조에 대한 세계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의 세계관을 염두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많은 것으로 읽어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창조의 세계관을 밑바탕으로 성경을 읽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창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